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꼭 2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귀갓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졌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 주보 꼭 가지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하나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을 매일 아침에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하면 대신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또 질병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자 권사님 오늘 서울에 어저께 올라가서 오늘 입원을 하셨고 주중에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만영 성도 지금 쓰러져서 입원한 이후로 회복이 됐는데 아직 다리 마비가 풀리지를 않아서 거동을 못하고 계속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치료 중인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창수 성도님은 최근에 대장암으로 이렇게 또 판단이 나서 항암 치료를 준비 중입니다.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용래 집사님 딸 정다혜 자매 지난주에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요즘에 또 독감이 되게 유행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우리 청년들 얼굴 2사람이 보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학업하는 우리 지수자매하고 또 우리 인규 형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네요. 반갑습니다. 총회민 노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건 총회 목사 계속교육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총회 산하 시무 목사들 재교육과 교제를 위한 모임입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6월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 3박 4일간 문경 STX 리조트에서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기 예배를 제외하고는 한동안 창세기를 차곡차곡 우리가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책으로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창조적인 인생,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마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창조의 이 과학적인 사실이 증명이 되나? 이것도 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심들.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자마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을 수 있다. 왜? 여러분 1장 1절 우리가 어떻게 읽었죠?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그 뒤에 성경 말씀은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만큼 강력한 선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의 이런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여주셨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어 이 사실을 그냥 알리고 싶어서 보도하고 싶어서 그냥 단순한 기록으로 남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고 1장에서 시작되는 이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서 창조의 절정, 또 그 창조 완성에서 하나님이 그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주인공은 항상 언제 나타난다고요? 마지막에 나타나요. 창조의 마지막은 누구라고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뭘까? 뭘 기대하고 계실까? 이거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창조의 하이라이트 절정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꾸면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독특성이 뭐냐? 인간의 창조성이에요. 주인공으로 창조됐다. 이 인간의 창조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하고는 달라요. 엄청 달라요. 문화, 과학, 발전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눈부신 문명의 발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주 창의적인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드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창의적인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만들어 놓고 아유 잘 만들었다 이러고 끝나셨을까요? 아니요. 정말 주인공으로, 멸류관으로, 핵심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 첫 번째 과제가 뭘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맨 처음 준 숙제가, 과제가 뭡니까?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이름 짓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 어떤 존재에 대한 이름을 짓는다.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창조적인 행동입니다. 이름을. 여러분들, 자녀들, 식구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알아서 지어 이러는 분들 봤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어르신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심지어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장명소라는 데 가서 돈을 들여갖고 짓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이름 짓는 것은 너무너무 신중하고 창의적인 일이에요. 아담에게 첫 주어진 과제가 뭐냐? 이름 짓는 거였어. 이름 짓는 거. 그런 면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창조적인, 창의적인 존재. 이름을 짓는 것, 이것도 창조적인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창조적인 과제 중에서도 가장 큰 과제가 있어요. 이름 짓는 거 말고 그거보다 더 큰 과제.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사는 거. 인생을 사는 거.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큰 과제가 없어요. 창의적으로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엄청난 과제예요.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살라고 보내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 1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은요, 우리를 지으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설계를 완성시키는 삶을 살기 원하셔요. 설계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계획대로 실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1장의 메시지. 이게 무슨 말이냐? 마땅히 우리 삶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은요, 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에 앞서서 우주 만물에,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계획, 설계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다. 6일 동안, 아시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 6일을 한번 봐보십시오. 6일의 기간 동안. 첫째 날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이 뭐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하늘과 바다를, 물을 만드셨다.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지를.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은 짐승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1일부터 6일까지를 나열을 해놓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6일을 반을 딱 잘라서 붙여보십시오. 1, 2, 3, 4, 5, 6. 1일과 4일을 붙여보십시오. 1일에 뭐 창조하셨습니까? 짝이 돼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4일에 뭐 창조하셨습니까? 그 빛을 비출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이튿날, 둘째 날 뭐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공간, 하늘과 바다를, 공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 짝인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셨습니까? 그 공간을 누비고 다닐 새와 바다를 헤엄칠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3일째 뭐 만드셨습니까? 땅을 만드셨어요. 그럼 땅과 짝이 되는 6일째는 뭐 만드셨습니까? 땅을 무대로 활동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딱 짝을 맞춰서 창조하셨어요. 필요한 배경을 쫙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에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존재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땅 한번 창조해봐. 조금 어둡네. 오늘은 좀 한번 밝게 해봐. 생각나는 대로 툭툭툭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는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분 내킨 대로 무작정 대충대충 만드신 게 아니고 분명한 계획, 설계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증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 6일의 창조 가운데 가장 계획적인 설계도로, 계획대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큰 핵심으로 만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대충 만드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툭 던져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삶을 충동적으로 살아가요. 대충 살아가요. 사람 한 번 죽여보고 싶네? 죽여봐. 저기 지나가는 사람, 괜히 마음에 안 들어. 발로 한번 차가?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과제를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런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설계도대로 안 살았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 내가 너를 그렇게 안 세웠는데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몰랐어요. 아는 바 없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몰랐어요 라는 대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대강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나와요. 2절 하반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법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부러운 기도가 하나 있어요. 칭찬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은 다윗이 받은 칭찬. 너 내 마음에 딱 든다. 그 칭찬 저는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원이고.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가장 부러운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이 짧은 공생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과제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 보고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은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는 삶, 또 그 계획의 실현을 향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천지창조를 하시는 6일간의 과정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이 뭐냐? 그 종류대로 지으시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뭔가 지으실 때마다, 생물을 지으실 때마다 그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을 지으실 때마다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 말은 뭐냐? 창조론의 원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문구예요. 진화론은 변화됐다고 하잖아요. 진화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이, 목사님, 창조론은 성경이고 신화고 진화론은 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화론은 왜 아직도 진화론일까요? 과학적으로 살피면, 이론이 생기면 이론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실험과 시험을 거쳐가지고 증명이 되면 진화론에서 뭐로 바뀝니까? 진화의 법칙으로 바뀝니다. 그게 과학의 과정이에요. 이론이 증명이 되면 법칙으로 바뀌어요. 근데 진화론은 왜 아직도 진화론으로 나와요? 진화의 법칙이 아니고 왜 진화론일까요? 과학책에도 진화론으로 나와요. 진화의 법칙이라고 못 나와요. 왜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화론인 거예요. 증명되면 진화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증명이 안 됐어요. 왜 증명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은 말로 창조하셨고, 소는 소로 창조하셨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창조하셨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가 없었으니까.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말은 말로, 사람은 사람으로, 인간은 인간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말이 변화돼서 뭐가 되고, 뭐 소가 변화돼가지고 고래가 되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고래는 고래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 땅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오면 달라요. 여러분 끄떡끄떡 하셨죠? 사람은 사람같이 지어졌어요?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어졌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딱 하나의 차이. 그런데 그 딱 하나의 차이가 엄청 큰 차이. 말은 말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지어졌는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어졌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어졌어요. 닮아가도록. 그런데 인간이 창조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100% 완전히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작인 거예요. 우리 인간 일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누구같이 지어졌다고요? 하나님같이.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제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예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닮아가나 하나님의 형상을? 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작게 적어놨지만 우리 주보에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놨어요. 우리 삶의 묵상 옆에 보면 잘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한글과 영어로 적어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면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나는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중요한 열쇠는 단순한 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뭔가 선택하고 살아갈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 닮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느냐 닮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열쇠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도 닮잖아요. 좋든지 나쁘든지 오랜 기간 함께 살다 보면 바라보면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닮고 이상한 것도 닮아요. 저도 이종옥 사모하고 보면 이상한 걸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서 걱정인데 하여간 닮아요. 오래 보다 보면 닮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그대로 닮아갑니다. 주님 그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제가 그래서 오늘도 광고 나갔지만 큐티 합시다, 매일 묵상합시다, 큐티를 계속 그냥 입에 닳도록 또 주보에 올리고 매달 올리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매일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시간을 잡고 이 시간에는 나는 무조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매일 말씀 펴서 말씀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 무릎 꿇을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 합시다, 큐티책 구입하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큐티책 2달에 한 권 구입해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싼 카페에 가면 한 잔 값 되겠습니다. 5,000원, 5,500원. 그 큐티책 한 권 사서 매일매일 날짜별로 말씀 읽고 묵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고 예수님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수록, 그분 앞에 나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장에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축복의 근원.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 이름 지으라고 숙제 주시기 전에 축복을 먼저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증거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축복을 다음 세대로 계속 전수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까지 하셨어요. 이거는 전쟁을 해서 피 흘려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군이 이걸 해석을 잘못해갖고 칼을 들고 정복을 하려다가 이 피 흘리는 전쟁의 역사,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번성시켜서 땅을 넓혀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땅에 번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이 땅을 또 축복하라. 또 후세대들에게 또 축복을 전해내려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이 축복의 창세기의 말씀이 그 뒤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또 명확하게 나타나요. 창세기 12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신약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제자들을 또 보내신 것,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 축복을 흘려보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왜 창조되어서 왔습니까? 그냥 바람 따라 왔다가 바람 따라 가는 존재입니까? 네?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할 일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뭡니까? 축복을 남기셔야 돼요. 축복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어떤 축복?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도록 우리 인간을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는요, 모든 역사 속에서 절대로 철회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타락한 인간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의 기대가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축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때리시면서도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에. 노아 시대의 죄악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가지고 심판을 해서 다 그 세대를 멸절하시고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긴 그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많이 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들으신 말씀이세요?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 죄지은 세대를 다 멸절시키고 노아 가족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의 말씀하시고.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생애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축복을 흘려보내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다. 축복받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나고 하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면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세 번째 기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은 축복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방법이에요. 가장 귀하게 축복을 나누는 방법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이웃에게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직접 나가면 더 좋겠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선교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구제헌금 하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목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창조하신 하나님 기대를 내가 부응하려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 축복 흘려보내려고 무던히도 애쓰다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못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왜? 정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알려주셨으니까. 몰랐는데요.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못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려고 무던히도 노력했고 또 노력하다가 이제 하나님 불러서 왔습니다. 이렇게 삶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내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한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 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이 어두운 땅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후로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다가 애쓰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